방송이죠. 네, 어제 오늘 아주 이 성악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찬양 주신 아주 우리 성악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것으로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총평교인이 되셔서 음악을 좀 지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놀라운 발견 이제 몇 번째 날이죠? 두 번째 저녁입니다. 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차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내일 저녁에 드리기로 한 말씀을 오늘로 제가 옮겼습니다. 내일 못 오실 거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만큼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바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소망인가 종말의 공포인가. 참 무거운 제목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궁금하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인가 종말의 공포인가. 서기 200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21세기를 막 시작하던 그날 그 아침에 저 호주에서 발간되는 주간신문에 온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이런 제목하에 그 기사는 온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촉했는데 이때 이 기사를 쓴 호주의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인 필립 애덤스는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 글을 기고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한 세기와 한 천년기를 마치려는 이때에 우주론자들, 환경주의자들, 전염병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영학자들 모두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예견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여기 호주의 사회 비평가인 필립 이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세계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크리스웰, 에드가 케이시, 진 닉슨, 이들 모두도 인류 역사의 종말을 비관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종말을 고하면서 비관적으로 끝날 걸 예고했는데 이 필립 애덤스의 말처럼 정말 지구는 비관적 종말로 막을 내릴까요? 오늘날 과학자들, 여러 분야의 학자들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인류 역사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 종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이 75억 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촌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유명한 예언가들, 점성술사들, 과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내일이란 미래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인간이 읽는 책 가운데 해마다 베스트셀러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경면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며 현대인들을 변화시키며 소망으로 이끄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5가지로 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끊임없이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예언한 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100% 적중됐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성경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미래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보세요. 옛적부터 보이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제가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을 하며 목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이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제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내 유명한 목사들도 바로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감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는 과학자들처럼 비관적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인류의 역사를 비관적 종말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인류가 맞이할 종말을 이렇게 예언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지 모르지만 또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운명이 철저히 둘로 나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세상 역사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될 예수의 재림의 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죽겠지만 한편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이 시작될 이 세상 종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자, 예수님의 2000년 전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보세요. 무슨 질문이에요? 주의 임하신 재림입니다. 그리고 뭐요? 세상 종말 끝. 주의 임하심과 세상 종말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세상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을 거라는 날짜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은 알 수가 없고,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는지를 뭘로 보여준다고요? 징조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징조로서
세상 종말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예언했느냐? 자,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에 이 관한 징조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8가지를 오늘 소개할 겁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가? 오늘 한번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세상 종말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로 보여준 게 첫째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출현할 거라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자 뭐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네,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뭐하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이 예언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아주 급증을 하는데 거짓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보세요.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급증하고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독일에서 발간되는 독일의 종교 가lem을 아이디어에서 이거 번역해 나온 겁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요. 이 기사. 자칭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숫자가 지금 사상 최대 하나님이 몇이나 있어요 지금? 1500. 몇이나 있어요? 1500명이에요. 1500. 그런데 우리나라 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가 1등 하길 좋아하지요? 1등 하길 좋아하지요? 거짓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멀씨. 한 60여 명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시대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 예? 박명호, 엘리야 집단을 비롯해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맞지 않은 이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지금 러시아에는 약 1000만 명이 따라가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1000만 명이 추종하고 있어요. 1000만 명. 왜 이렇게 거짓들을 좋아하는지 몰라. 보세요.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다 같이 뭐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아주 이상한 표적을 보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이들의 주된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직접 갔어요. 제가 직접 관람한 겁니다. 보세요. 이게 예수님 방법인가 아닌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딸이야 계시나 이놈아 이놈 예수가 저기에서 어린애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야. 이건 최면이에요. 최면. 여기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 이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요. 이런 표적을 보고. 이게 거짓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를 고쳐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제가 직접 관람했어요. 최면이에요. 최면.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 장로도 평안도 있을 때 아주 최면을 금광에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야. 그걸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이런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예언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세요. 자, 거기다가 또 뭐 요즘 강신술, 죽은 가족의 영혼을 만나게 해준 이런 강신술, 사단 숭배 사교 집단, 뉴에이지 사교 집단, 동방 사교 집단, 각종 밀교와 정신.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젊은 세대를 미혹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말씀입니다.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데 속아 넘어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거들랑 세상 정말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세상 정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준 두 번째가 뭐예요?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이 빈번하겠다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계속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는데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뉴스위크에 보면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라고 특집을 다뤘어요. 전쟁 100년. 인류 역사 여러분 통틀어서 수천 년을 뒤돌아볼 때 가장 전쟁이 많았고 제일 전쟁을 해서 많이 죽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세기요. 보세요. 여기서 다 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슨 20세기에 일어난 주요 전쟁들입니다. 보세요. 세계 1차 미안합니다. 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한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게 전부 20세기입니다.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 지금 4차가 일어날 유충 전쟁, 이제 또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죠. 북아일랜드 분쟁, 캄보디아 킬링필드, 이란 이라크 전쟁, 그 다음 이어진 뭐 포클랜드 전쟁, 또 뭐예요? 레바논 전쟁 등등. 보세요. 루안다 내전 계속 미안합니다. 자, 이 20세기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주가 얼마가? 1억 8천. 이 숫자는 20세기 전까지 통틀어 모든 세계에 일어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뉴스위크에서 밝혔어요.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예수가 재림할 것이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는 전쟁이 빈번할 거다, 이걸 살펴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너희 시야에서 있거들랑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정신 차리라 말씀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21세기를 맞이한 인류는 어떤가요? 전쟁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시작한 21세기?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의 세대로 지금 바뀝니다. 잘 알지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의 지시를 받은 이 테러범들이 여객기 4대를 탈취해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부를 공격하지요. 이게 21세기 첫 번째 전쟁의 신호탄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 9월 10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 그 다음 뭐예요? 국방부를 공격했죠. 테러했죠. 화가 난 불신의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거 쌍둥이 빌딩 이렇게 테러해서 공격당하고 3천여 명이 죽었어요. 3천여 명이. 이 21세기를 열자마자 이런
다른 양상의 전쟁의 한 신호탄이자 보세요. 화가 난 부시가 21세기 첫 전쟁을 시작합니다. 잘 알죠? 아프간 아주 초토화를 만듭니다. 2000년 10월 7일 시작됐죠. 그 다음에 다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이 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을 또 공격해서 지상군을 이라크를 침격한, 이게 두 번째 이어지는 전쟁.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21세기입니다. 전부 이집트 유혈 사태, 그루지아 내전,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또 러시아. 벌써 1년 반이 넘어도 안 끝나는 전쟁 아죠? 예? 러시아 수십만이 이미 죽었잖아요. 수십만이. 예? 그런데 이것도 끝나지 않은 게 또 뭐예요? 수단 내전에 이어서 지금 뭐예요? 이 얼마 전에 터진 모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이 전쟁 이미 지상군 투입 작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럼요, 이게 어떻게 전쟁이 확산될지 몰라.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게 4차 대전, 3차 대전으로 이제 퍼져서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별소리도 이제 많이 돌고 이래. 천만에요. 성경은 인류가 만들어놓은 핵무기나 인류의 전쟁으로 인류가 망한다고 절대 성경은 이런 비관론을 안 가르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미래가 비관이 아니고 낙관입니다. 예수의 재림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사실상 가장 위험한 지구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하마스처럼 김정은이가 이 장난칠까봐 다들 지금 걱정이죠. 너 죽고 나 죽자 2판 4판이다. 말에 의하면 이 의학자들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김정일의 지금 건강 수준은 40을 넘기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2판 4판. 예? 자, 정말 위험한 땅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이제는 어디까지 자기가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가 이미 100여 개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00여 개를.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망하려면 12번 100번도 망할 나라였어요. 우리 애국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 아멘들 안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아멘? 전 믿어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이게 모든 세상에 이런 큰 역사의 흐름은 영어로는 뭐예요? God is in control. Is that right?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는 결코 이런 시사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탄두 보유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북한 10개,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100개는 만들어 놓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시에 폭발시키면 지구를 약 50번을 완전히 잿더미 초토화시키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핵무기라는 핵폭탄 더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류가 만들어낸 핵무기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의 또 다른 예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종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예언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7절 시작. 처처에 뭐요? 기근과 지진.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 여러분은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 이 반도 하나님이 복을 보이셔서 우리 배 기름들이 져 있죠? 기름들이 좀 져 있죠? 예? 누가 더 두껍냐 얇으냐 차이지 다 져 있어.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음식의 궁핍을 몰라서 여러분 실감을 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이언이 우리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가 보세요.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가는가. 여기 보시다. 기아 인구 15명 넘었을 때 했네요. 여기 보시다. 유엔의 자료에 보면 지구촌에서 매일 2만 5천 명이 굶주림 또는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매 3.5초마다 1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다. 여러분, 똑딱 하나 또 죽었어. 똑딱 또 죽었어. 굶어서 죽었어. 이게 지금 세계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현황이야, 여러분. 내 배에 부르다고 이걸 못 느끼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냐. 네? 매 3.5초에 한 명씩 죽어서 2만 5천 명이 하루에 평균씩 죽어가는 게 굶어서, 그렇다면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번쩍하는 순간 얼마가 죽었어요? 약 10만 명. 그런데 지금 원자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안 떨어지지만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매일 2만 5천이니까 4일이면 10만이야. 그러니까 4일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하나씩 떨어져서 죽는 수가 굶어서 지금 죽고 있어.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이런 굶어 죽는 현상들이 이 세상에 기근이 일어날 때는 세상에 끝이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진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질입니다. 이번엔 다 같이 교수해. 시작. 처초에 이번엔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 가운데 이 지진에서 가장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감하냐?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면서 이 지진이 아주 급증 그것도 진도가 높은 거죠. 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지진 21세기 누가 맞춰보세요. 어디죠? 지진에 대하여 가장 철저히 대비해서 우린 끄떡없다고 교만 떨던 일본 후쿠시마 동일본 지진하죠?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9.3도였죠. 9.3도. 예수께서 임하실 날이 가깝고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네 번째 징조가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제 통계 보이게 미국 지질학회에서 낸 통계예요. 이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일어난 이 지진만 지금 몇 개 보여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2002년 1월 28일 인도 구자라트 지진에서 2만 명이 죽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이란 남부 지역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약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 지진으로 8만 명이 죽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중국 수촨성 지진으로 약 10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진으로 그렇게 교만 떨고 우리만은 안전하다는 일본이, 여러분, 이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 1월 20일 IT 지진 제일 컸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2015년 4월 25일 네팔 지진으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6년 4월 14일 16일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또 일어났죠. 16년 4월 16일 에콰도르 지진이 일어나죠. 17년 멕시코 이란 이르크에 또 강진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요 최근 2월달, 지난 2월달 깜짝 놀랐죠. 어디요? 터키, 투르키예와 어디요? 시리아 지진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21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빈번하게 요거 불과 몇십 년, 20년 사이에, 이야, 이거 봐요. 이게 미국 지질학회에서 낸 이 도표 좀 보십시오. 요것이 1900년입니다. 잘 봐요. 잘 봐요. 1900년. 여기서 100년입니다. 이게. 여기 몇 년이냐? 2008년입니다. 잘 봐주세요. 자, 여기 2000년도까지는 거의 지질 횟수가 비슷했어요. 거의 대동소이하죠? 비슷하죠? 아멘? 그런데 2000년 요거요? 2000년 넘었으면서 보십시오. 자, 보세요. 보세요. 급증합니까? 말씀하세요. 급증합니까? 네. 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진의 통계만 하나 보더라도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신 예언, 지진이 왕성하게 일어날 걸 이렇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2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안 믿겠습니까? 보십시오. 자, 야, 또 이거 실감납니다. 전염병의 증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 정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해서 말리는 걸 요번에 5번째 뭐라 그랬냐? 자, 읽어보세요. 초초에 시작.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다? 온역이 급성하게. 온역이 뭐냐? 온역이라는 게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네, 온역은 헬라어로 로이모스인데 이게 뭐예요? 유행병의 pestilence, 유행병,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이 급증하겠다. 이때가 되면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꼭 깨달으라 그러는데 보세요. 1980년 미국에서 시작된 에이즈 전염병으로 시작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슈퍼박테리아, 에볼라 바이러스, 중동호흡기주, 이거 과거에 어떤 겁니다. 전부 다요. 자, 예, 보세요. 지카 바이러스, 그 다음 뭐예요? 또 뭐죠? 사르스, 또 뭐죠? 조류독감, 또 뭐죠? 구제요, 또 뭐죠? 어디 한번 아는 대로 뭐죠? 뭐죠? 코로나. 뭐? 예, 코로나, 코비드-19 보세요. 얼마 죽었어요? 얼마 죽었어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인류 역사상 전염병으로 가장 많이 죽은 게 바로 코로나. 로마 시대 때 500만. 예? 여러분 보세요. 2천만이 죽었는데 요즘 또 뭐가 생겼어요? 또 뭐예요? 들어도 못 본 소를 괴롭히는 질병 뭐예요? 유행병, 예, 럼피스틴. 소가 이렇게 변해, 예, 온 통몸이 이렇게 변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초초의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겠다. 이때가 되면 예수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동의하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뭐요? 불법의 증가입니다. 6번째, 예수님 말씀한 징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다. 여러분, 정말 불법, 부도덕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죄가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저질러진 때가 있었나요? 교장 선생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요즘 범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이런 범죄들이 어린 시절에 들어보셨나요? 없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인간이 저지른 죄가 무서운지, 특별히 성적 타락으로 인한 음란한 성적 범죄는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남의 오렌지족들이 밤에 벌이는 성범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건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가 지금 관용 차고 없죠.
이제 동성연애까지 합법적 결혼을 인정해 주려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날 바꾸시면 바꿔가지고 결혼하겠다. 이야, 이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다 같이 어느 때 큰 소리로 어느 때 말세. 이 2000년 전에 하신 예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이기주의야. 자기를 사랑해. 우리 어린 시절 때 생각해보고 지금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황금 만능주의,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야,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를 다 받들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동방예의지구의 아주 삶인 줄 알았는데 요즘 뭐요? 부모 죽여서라도 돈 뺏기 급급한 세상이야.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하며 원통함을 불자. 이게 오늘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해요. 그 다음 싸나오며 싸나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싸나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다 같이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도덕한 불법이 성한 세상의 모습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이 자연재해로 망할 걸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보시죠. 예수님 말씀 2000년 전 다같이 누가복음 21장 11, 25, 26절 다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 무소리와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는 보세요. 하늘로서 근징기와서 땅과 땅의 민족 바다 이 온갖 자연재해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때가 오겠다. 지금 아닙니까? 지금 온통 과학자들이 지금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인류 2050년 못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온도가 몇 도만 더 올라가면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다고요? 몇 도만 더? 2도만 더 올라가면 끝장이. 그래서 온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환경 이걸 빨리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 모여서 하지만 왜 못하냐? 하려니까 산업계의 활동을 멈춰야 되니까 안 하는 거다.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21세기 이와 같은 편리한 문명 발달을 이룩하기 위해서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공해와 환경 오염으로 이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켰는데 이제 지구는 정말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데 보세요. 전국이 병든다. 보십시오.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UN 환경연구소도 지구 환경 오염을 핵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치의 온실화와 기상이변, 오존층의 파괴, 유해 화학물질의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이 이미 세계 여러 곳곳 나타나. 그 지구온난화 귀가 못이 박히는 들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구 자연의 질서가 지금 파괴되는데 더워진 지구 2000년 만에 최고 기온. 그 다음 보세요. 지구온난화 빙하노가 50년 뒤 노아의 홍수, 온난화 반란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 따뜻하지요 겨울? 북극이 녹는다. 보세요. 남극 얼음이 녹고 있다. 보세요. 히말라야 서른까지 녹는다. 최근 100년간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쉽게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지만 이미 해수면이 높아져서 나라가 하나 사라진 나라가 어디에? 투발루. 몇 년 전에 이미 물에 잠겨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수면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미국 플로리다 같은 그 아름다운 도시 주가 다 잠긴다는 겁니다. 일본 도쿄도. 이거 여러분 정말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멸망의 날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북극의 얼음이 3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넘게 녹아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식 기자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지난해 9월 측정 결과 북극 얼음의 면적이 30여 년 전보다 무려 5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반도의 이게 지금 망하는 18개 거예요. 미국 면적의 40%가 넘는 얼음 대륙이 녹아 사라진 겁니다. 북극 지역은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보다 2배 빨리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얼음도 빠르게 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영구 동토의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북극권인 그린란드 대륙 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하는 등 북극권 이외에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구의 기온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0위 안에 들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양 대기국은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계속 늘었고 탄소 배출량의 경우 지난 2011년 최고 기록을 갱신해 이상기후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 태풍과 가뭄이 느는 등 재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여러분, 정유식입니다. 요즘 정말 산불이며 또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저 중동 지방에 홍수가 나고 눈이 안 와야 되는 것을 거기 눈이 이거 완전히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 아닙니까? 왜요? 지구 온난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지금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들이대면서 인류가 버틸 수 있는 한계의 연도를 2050년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아마 그 안에 1.5도만 더 높아지면 인류가 손을 못 쓴다니까 아마 온갖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서 세계가 완전히 두 손 바짝 들어야 될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세계 무서운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구 종말식의 자정 육분절이라고 이 환경학자에 다 모여서 뭐라고 결론냈냐? 이렇게 결론냈어요. 이렇게 육분절이라고. 미안합니다. 여기 6분절. 6분 남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보세요. 예수님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저는 그래서요. 제 삶이 젊은 18살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지만 더구나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성취되는 이 시점에서요. 다른 소망, 다른 재미, 다른 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가까이는 예수님 만나 영원한 주의 나라 예비된 그 나라로 가고자 하는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마지막 8번째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보고 오리라. 이게 끝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징조에서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시점은 뭐요? 모든 민족에, 모든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게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볼까요? 지금 위성의 발달로
어느 산골짜기에 처박히든지 아프리카 어느 미개한 곳에 가든지 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성경을 비롯해서 오늘 홍명관 목사가 설교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야.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문명 발달로 하나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날이 오겠는데, 그러면 세상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귀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하는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홍명관 목사 전 세상 곳곳에서는 이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앞에 나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자 이렇게 침례를 벌이고 있는데,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세상 종말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이러한 징조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주연,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전염병, 불법, 자연재해, 복음 전파. 어느 거 하나 아니라고 할 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거 하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5억 명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는요, 인류가 저지러 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들로 인하여 지금 종말을 향해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침몰해 가는 지구를 구출할 어떤 방안도 대안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침몰하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렇게 침몰해 가는 지구, 그러면 지구가 인류가 저질러 놓은 파멸의 인자로 자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정성수자들, 예언가들의 그들의 주장과는 성경 다릅니다. 바로 침몰해가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히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재림할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인류가 자멸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진 지구촌, 침몰해가는 지구촌, 인류가 저질러놓은 수많은 파멸의 인자로 말할 수밖에 없는 지구촌, 무엇이 해답일까요? 예수의 재림만이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중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출해가는 재림이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하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coming again. 다시 오시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제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는
이 사실을 60년 가까이 철저히 믿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스스로 자멸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가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그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 주께서 오시는 날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재창조를 받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은 그를 환영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악인들은 다 산들아 바위들아 내게 떨어져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멸망을 고하겠다고 요한계시록 6장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 영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인류의 운명이 철저히 둘로 갈려지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될 겁니다. 바로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 주님께 구출받아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신혜 사모님께서 재림을 호소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1975년 4월 30일 올람이 20년을 이끌어온 전쟁에서 패망을 선언하면서 공산화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원조를 아낌없이 하던 미군도 철수를 결정하고 떠날 때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들을 속히 구출해 가기 위해서 사이공시 톰손도 항구에 대형 군함들을 정박시켰습니다.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한 분 한 분 군함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구비한 사람, 시민권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올라탔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별가지 방법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탈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권자를 가진 자만이 다 올라탔을 때 이 군함은 자유의 땅, 평화의 땅, 미국을 향해 기적을 울리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평선 넘어 사라지는 그 군함을 보던 많은 공산화에 남는 월남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화에 살 바에는 아예 죽겠다고 죽는 자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군의 철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여 끊임없이 역사하며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철수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철수되는 날,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의 하늘나라로 떠날 배에 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일 저녁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값없이 주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 오셔서 나를 구출해 갈 때 하늘 시민의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하늘 시민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은 눈을 감으신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성경 예언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예언은 인류의 미래가 종말이 비관적이 아니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낙관적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멸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옮겨질 때 오늘 손을 든 모든 분들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